여러분들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십니까? 노래하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지요. 노래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수들의 노래 주제를 유심히 들어보면 그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주제가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주로 사랑에 대한 노래를 부릅니다. 첫 히트곡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사랑을 노래하는 곡들입니다. 예컨대 비틀즈가 처음 데뷔할 때 부른 곡들은 나는 당신의 손을 잡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애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의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수의 나이가 많아지고 그들이 중년이 되면서 주제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에 대한 곡들도 여전히 부르지만 인생 전반에 대한 곡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존 레논은 중년이 돼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남녀간의 로맨틱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당신이 알 수 없는 것은 없다. 당신이 구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사랑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다. 상당히 철학적인 내용이지요. 에릭 클랩턴은 자기 어린 아들을 사고로 잃은 다음에 천국의 눈물이라는 곡을 발표했습니다. Tears in Heaven. 지금까지도 유행하는 곡입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본다면 너는 내 이름을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천국에서 본다면 똑같은 감정을 가질 수 있겠느냐? 죽음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별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영원히 살 것 같지요. 젊음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요.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인생에는 아픔이 있고 이별이 있고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결국은 신앙을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신앙으로 돌아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떤 찬송가의 형태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든 영원을 사모하든 초월적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위픈푸프라는 남성 중창단이 있었습니다. 가장 노래도 잘하고 놀기도 잘하는 4학년 남학생들로만 구성된 중창단입니다. 이들은 여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잘 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이 발표회를 할 때 이런 곡 저런 곡을 많이 부른 다음에 반드시 위픈푸프송이란 곡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노래 마지막 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잘못 들은 불쌍한 어린 양들입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검은 어린 양입니다. 주여, 우리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기도문이에요. 이것은 찬송가입니다. 돌연 찬송가가 왜 등장을 합니까? 그러나 그것처럼 아름다운 가사가 없고 그것이 청중을 숙연하게 만듭니다. 음악이든 미술이든 드라마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오락을 얻는 데서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감동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감동. 무엇이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까? 인생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인생은 아름답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때
음악이든 미술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엔터테인먼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예술의 경지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술. 덴마크의 신학자 키에케골도 인생의 단계를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첫째가 미학적인 단계, 둘째가 도덕적인 단계, 그리고 세 번째가 신앙적인 단계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같은 요지의 말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그저 인생을 즐기고 행복해지기만을 바랍니다. 그게 미학적인 단계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살다 보면 고민하기 시작하고 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도덕적인 단계고 그리고 그 해답을 신앙에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적인 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는 항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 이외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즐거운 곳이 많은 것 같아도 집 이외에는 쉴 곳이 없는 것처럼 인생에 우리가 갈 데가 많은 것 같지만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 품밖에 없습니다. 일찍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돌아올 것이냐?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누가 돌아올 것이고 언제 돌아올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돌아올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을 줄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추수할 곡식이 많은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을 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커야 되느냐, 작아야 되느냐, 중간 사이즈여야 되느냐, 그건 성경도 말하지 않고 우리도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 낚는 어부의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커야 되느냐, 작아야 되느냐,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낚아야 된다는 사실이고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 기대하지 않던 사람들,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인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돌아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사업상 만나는 분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분이에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분의 사무실에 갔다가 제 설교 테이프가 있는 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설교 테이프가 여기에 있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분의 친척을 통해서 전달받아서 듣는 테이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외모로 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본인이 안 돌아올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생명에 목말라 합니다. 쉼을 얻기를 원하고 평강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측에 뭔가 실수가 있든 고집이 있든 사람의 완악함이 있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미련함이 있든 교회가 부족함이 있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 낚는 어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넓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큽니다.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닮지 않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이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그를 맞아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맞아주신다. 아버지께서 맞아주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프랑스의 지식인 자크 아탈리란 사람이 미국은 점차 몰락, 한국은 아시아 최대 강국이 될 것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국이 아시아의 최대 강국이 된다는 말을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외국 사람이 해줬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사람은 한국민의 장점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놀라운 공동체 의식, 둘째는 집단 욕망, 이 두 가지가 한국의 성공 비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중동을 순방하고 돌아온 노 대통령은 중동 순방 소감을 말하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동의 모든 서기와 한국 국민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한국 국민을 선택하겠다. 모처럼 고마운 발언을 했어요. 그 말은 대한민국에 천연 자원은 많지 않지만 뛰어난 인적 자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민은 뛰어난 국민입니다.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재능이 많은 민족이에요. 이것이 땅 밑에 쌓여있는 자원보다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집단 욕망 중에 하나가 뛰어난 교육열입니다. 우리에게는 남다른 교육열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집념이 있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나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부작용을 일으켜서 그렇지 우리의 이러한 교육열 때문에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고 국민이 우수한 국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의 교육열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민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태인들입니다. 한국의 어머니와 유태인 어머니들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둘 다 치맛바람이 셉니다. 한국에만 치맛바람이 있는 게 아니고 유태인들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약간 좀 돌아가서 말을 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그냥 세베대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러분, 이것은 치맛바람의 절정입니다. 아예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로비를 했으니까 예수님에게 청탁을 했습니다. 그 이상 높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세베대의 아들이란 요한과 야고보를 말하는데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왜 새삼스럽게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아들들은 헌신을 했지만 아무리 아들이 헌신을 했어도 그 부모는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이건 부모의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려고 하지만 부모는 빚도 받았으면 좋겠고 또 명예도 얻었으면 좋겠고 목사가 된다면 기왕이면 큰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건 부모의 마음이에요.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는 부모가 없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되든 못 되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미도 예수님께 와서 구하기를 예수님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내 아들들이 각각 우편과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옵소서. 좌의정, 우의정 되게 해달라는 부탁이 얼마나 야무진 부탁입니까? 좀 얄밉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그걸 보고 분하게 여겼다. 24절을 보면 10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우리보다 선두를 쳤다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뭘 하고 계셔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저렇게 할 때까지 우리 어머니는 뭘 하고 계셨나 분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나쁘게만 볼 수 없어요. 여기에는 본받을 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십니까? 예수님에게 구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예수님과 의논하시고 예수님에게 아뢰십니다. 아뢰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왜 유학 설명회는 찾아가면서 예수님께 자녀의 미래를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습니까? 왜 학원 찾아가는 일은 잘하지만 자녀에 대해서 정말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유념할 것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도 자기 자식이 어떻게 돼야 잘 되는 것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아는 줄 아는데 당연히 부모는 자기 자식이 어떻게 돼야 잘 되는 것인지 아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로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 주시는 분깃이 무엇인지, 내 자식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몰라요. 모릅니다. 저희 아버님도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기왕 목사가 되려면 큰 목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아는 것 같지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설마 막내 아들 다윗이 이스라엘이 임금이 될 줄은 꿈에도 꾸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취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건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도 자식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숨겨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다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었던 이유는 아뢰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일단 하나님께 아뢰어야 됩니다. 일단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강요하기를 원치 않고 우리의 소원을 두고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제가 국가에 큰 뜻을 품은 어느 분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의 뜻을 품고 있다는 그 자체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 있다. 아무나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셔야 되지요. 그러므로 일단 기도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그 열쇠가 나와 있는데 너희 중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자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흘러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은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의 물결은 다른 데로 갑니다. 세상의 물결은 어디로 가느냐? 25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게 세상의 물결이 흐르는 방향이에요.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쪽으로 세상은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물결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물결로 흘러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씨름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씨름의 결과로서 발견합니다.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씨름을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나와 변론하자. Let us reason together. 우리 함께 변론하자.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씨름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법을 배우고 내 뜻을 접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그 뜻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축복이 되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